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나지 않지만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저에게 이제 외부에서 많은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또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보다도 주일날 대부분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일에 집회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끝에 5월달은 가능하다면 다른 교회 집회 일정을 잡아서 다른 교회, 다른 가정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간 집회가 많이 없었죠. 매년 교회의 가정, 교육을 섬겼는데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하만 우리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교회들마다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서 1세기 성경적 교회의 가정과 교육 그리고 학교의 원형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날입니다. 제 대신 사랑하는 우리 김봉재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원래 황병수 우리 리더님과 함께 두 사람이 전할 계획이었는데 황 리더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봉재 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 원고 등을 코치했지만 원고 내용의 전부는 김봉재 간사님의 말씀 연구와 그리고 또 깨달음,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니 많이 떨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말씀의 8가지를 지도하며 라마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우리 김봉재 간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저 대신에 전한다고 생각하니 매우 흥분되고 또 감사합니다. 1세기 교회는 사도들만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준비되어야 하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된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야겠지요.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핍박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목적보다 저들의 모임 자체가,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믿음의 자매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인 우리 김봉재 간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원고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세기에 초대교회에 교회의 진짜 원형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많이 떨릴 건데 우리 김봉재 간사님의 말씀에 초집중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수 우리 리더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김봉재 간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봉재 우리 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서 싸우니 주께서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 간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봉재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제 삶의 변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바울의 편지입니다.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나가니 성도들 사이에 과연 재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 편지를 통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초림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림의 예수님은 영화롭고 권세가 충만하심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성도는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교훈과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 중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또 순종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본문의 말씀을 들었고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본문으로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쯤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 백동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통독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통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통독 모임이 3개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동맘, 리더 간사 모임, 직장 모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말씀 구절들은 모조리 다 스포트라이팅 표시하고 때로는 말씀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캡처해서 휴대폰 초기 화면에 띄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성령님께 구하였습니다. 이후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쁨이 제 안에 넘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통독으로 받은 은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잠언을 통한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지혜의 분별력과 통찰력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혜가 쌓이면 당연히 분별력과 통찰력이 저 안에 쌓이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분별력도 통찰력도 생길 수 없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시편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 기울이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43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내가 부끄럼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67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상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교회를 통해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시편 119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다윗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둘째, 주님의 율례와 계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순종하려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로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배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항기, 쉬기, 범감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로 해석되는 순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업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나를 속량하심,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야다 알게 해주시고 기업 물을 자, 모라샤,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지옥 불못 갈 자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죄된 옛사람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 그리고 영적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가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하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짬이 날 때마다 금요 예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 깨달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도로 자녀와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나 교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그랬던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기도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다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를 통해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근심과 염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걱정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유익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하였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가정, 셀, 교회에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플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선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셀의 지체와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경청, 순종, 감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치료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또한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 좌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잠시 우리는 낙담할 수 있으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삶에 가득했던 인물 요셉.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찬양입니다. 또한 감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관련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뒤에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양이 제법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고무장갑을 벗는데 아내가 텀블러 3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깜빡 잊고 못 꺼냈는데 당신은 수고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내가 설거지 할게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겠다라고 말하고 제 할 일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서 잠잘 시간이 돼가는데 우연찮게 제가 싱크대 쪽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은 텀블러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내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텀블러인데 아내가 분명히 씻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냥 이렇게 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아니다, 그냥 내가 씻지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당신 최고다. 아내가 힘들까 봐 이것까지 했냐? 내가 씻으려고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 등등. 저는 이 감사를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내게 없는 감사의 지점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 아내의 말에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 오히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의 문자적 의미는 첫 번째,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즉 바라는 마음, 계획,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 글, 행동 따위로 나타나는 속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뜻하는 바가 말, 글, 행동 따위로 드러납니다. 헬라어로는 결정, 능동적 선택, 열망, 의지라는 뜻의 델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사용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뜻이라는 단어 메오드, 열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의 이 단어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뜻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뜻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오로지 세상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며 계획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의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는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기쁨으로 자신이 원하던 방향을 수정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의 삶을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삶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비유하시는 드럼 이야기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드럼을 배울 때는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몸에 익숙치도 않고 재미도 잘 모르겠고 엄한 규율 아래에서 무한 반복으로 연습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결국 어떤 곡이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멈추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생이라는 회초리로 훈계하시며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때로는 사람이라는 막다기를 이용하여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회초리를 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막대기로 아픔, 고통의 회초리를 대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를 타고 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멀미를 경험해 보신 분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렁이는 배 안에서 엄청난 멀미의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의 가장 아래쪽으로 가서 바닥에 누울 수 있는 신문지나 종이 같은 것을 깔고 눕거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미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눈치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작 엎드림, 겸손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문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라도 엎드리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 일정 부분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인생의 고난이라는 풍파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능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내리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토부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 쉬기, 범감, 이 중 누리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기, 쉬기, 범감의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이 제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